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할 때 다윗은 어떤 한 소년의 천거를 받아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일정 부분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켜면 사울은 곧 상쾌해지곤 했습니다. 증세가 나아졌고 악령이 떠나가곤 했어요. 이에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게 되는데, 물론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은 소년이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어린 목동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구해낸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승리는 온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또 소고와 병세를 치고 두드리면서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귀에 여인들이 부르는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을 죽인 용사라는 칭송은 대단한 것이지만 만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왕인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 노래에 왕은 매우 불쾌해졌어요.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날 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더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 왕은 창을 손에 든 채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다윗이 예전과 같이 수금을 켜는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피하자 왕은 다시 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지요. 이번에도 다윗이 잘 피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인 자기의 자리를 빼앗고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여기 군대의 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장교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으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까이에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분을 주어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다스리는 그러한 장교, 그런 직분이죠. 좀 중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적당한 직분을 주어서 그를 왕궁 밖으로 내쫓았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다스림으로써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후에도 사울 왕이 맡기는 일마다 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 왕은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커가고 깊어만 갑니다. 그때 왕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다윗에게 맏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죠. 사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홀로 무력 시위를 벌일 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죠. 급기야 사울왕이 몇 가지 보상을 약속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세 가지였는데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거죠.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 딸을 주겠다, 즉 사위로 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보상은 결국 마땅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다윗에게 그 보상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왕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만큼은 자기 딸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바람은 오직 하나, 다윗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맏딸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내 맏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는 용기를 내어 나가 싸우라,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지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맏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 구실로 자기 손에는 전혀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의 손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딸이 과부가 되든 말든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 나가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죽기를 바랐지만 왕의 바람과는 달리 다윗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이나 가문도 그렇고 제가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은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약속을 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다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미리 와서 귀띔을 해줬어요. 왕이 또다시 딸을 미끼로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요. 지난번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고안해냅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비밀리에 이렇게 말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을 보면 다윗은 사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왕의 딸을 데려오려면 지불해야 하는 지참금, 그 당시엔 지참금이 있었어요.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지참금 걱정을 한 듯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왕은 신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해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원수를 갚는 차원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전하도록 한 거예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창금조로 포피 100개만을 원한다는 그 말에 부하들과 함께 가서요, 블레셋 사람들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가져가지요. 결국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 사냥에 나서요. 마치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 현황이 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지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요, 수금 타는 자로서 또 용사로서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맡겨진 일에 또 보내던 곳마다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에게 누를 끼친 적이 없었고요, 죄가 될 만한 일이나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가 요나단에게 하는 탄식의 말에 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왜 내 목숨을 이렇게 노리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죠. 다윗의 표현대로 진실로 그와 죽음의 사이는, 자기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지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때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요, 친구 요나단에게 그 공을 돌려야만 하겠지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이스라엘의 왕자예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진영으로 돌아온 때부터 싹텄습니다. 성경은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처음 만난 직후에 요나단은 자기 겉옷과 군복과 또 차고 있던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특별한 것들입니다. 왕자만이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왕자가 자기 옷과 물품들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이 행위에는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만남부터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제 장을 더해가면서 차차 분명해지고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행위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요나단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돕는 거지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은밀한 곳에 숨도록 하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그를 구명하기도 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할 것.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들 뿐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변호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맹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구명하려다가 아버지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던진 단창에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향한 왕의 부당한 모욕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죠.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이 아버지에게 확고함을 알고는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때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자,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 왕과 같이, 내 아버지와 같이,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 같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를 다음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가 왕제가 있음을 또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평생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인자를 베풀어 다오.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 집에도, 내 집안에도 그 은혜를 결코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요나단은 어느 만큼 이미 알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나왔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 사람, 그가 바로 그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이 다시 그를 맹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과 함께 맹세하게 한 것은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마침내 작별 인사를 나눌 때에 다윗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 3번 그에게 절을 합니다.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우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지요. 그만큼 요나단이 그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화를 빌어주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맹세하며 그들은 헤어집니다. 근데 23장에 가면 뒤에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다가 그리고 어디에 갔냐면 십광야라는 곳에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숲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진짜 고단한 한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 또 붙들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말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너는 으뜸이 되고 나는 2번째가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훗날 사무엘하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입니다. 사울도 죽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한 전투에서 둘 다 전사하는데 그 둘을 위해 다윗이 조가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기렸어요. 그 가운데 요나단에 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요나단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준 인물이지요. 둘째로 아내인 미갈의 역할도 컸습니다. 요나단의 구명으로 인해서 다윗이 잠시 다시 궁에 들어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또다시 단창으로 다윗을 해하려 합니다. 그때 그 밤에 갑자기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자기 집으로 도피한 거예요. 사울 왕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 집을 둘러싸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피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윗을 창에 달아서 내려줍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망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잠자는 그 침상에다가 이렇게 모양 꾸미는 거죠. 우상을 뉘어놓고 거기에다가 염소털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마치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서 다윗이 잠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하는데 미갈이 얘기하죠.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전령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시금 이제 다시 가서 침상째 내가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우상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어요. 의복으로 그걸 덮어놔서 다윗이 있는 데지만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난 뒤였지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남편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셋째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또한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도망했을 때 거기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해서 어떻게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사울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소년들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아히야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사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니까 혹시나 내가 여기 온 것을 알려지지는 않을까 혹은 고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우려와는 달리 아히멜렉은요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요청합니다. 빨리 도망오느냐? 아무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왔어요. 수중에 무엇이 있거든 좀 주십시오. 떡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사장이 말해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일반적인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그 거룩한 떡은 어떤 거예요? 성소에 올리는 그 떡을 말해요.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죠.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6개, 이렇게 12개의 떡을 쌓아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일주일마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뒤면 내고 그리고 새로운 따뜻한 것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낸 떡일지라도 제사장에게만 용납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이 진설병이고 거룩한 떡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지요. 또 다윗이 말합니다. 혹시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그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소에 들여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념품이겠죠. 기념품. 적을 물리친 그 기념물로서 이제 보관한 것일 텐데 그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지요. 발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많은 제사장들이 사울 앞으로 소환되어 불려가는데 사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왜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서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이미 알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히멜렉은 다윗을 좋게 여겼던 것이고 그를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왕이 호위병들에게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아히멜렉만 아니라 다윗과 협력했고 또 다윗이 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있으니까 모든 제사장들 죽이라 명령하는데 근데 그 신하들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액에게 다시 그 명령을 내려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남녀, 노소, 그리고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진짜 진멸을 하는 거예요. 대학살을 벌이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에게 피하였고 나중에는 다윗과 함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를 의심하였지만 그는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내어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아주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넷째로입니다. 넷째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였을 때 그를 찾아온 부모, 형제, 일가, 친척과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성읍인 놉을 찾아갔던 그날, 그리고 다시 도망친 그날에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 유다 땅 안에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말겠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주요한 성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 왕에게로 그 가드는요 자기가 죽였던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 왕에게로 망명을 신청하러 간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그 무리들이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심한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갑자기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를 한 겁니다. 대문짝에 무언가를 쓰는 흉내를 내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그런 모습을 띠므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으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을 하려 했겠습니까? 가드 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하고 미치광이 행세를 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이처럼 힘들고 고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미 선택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기름 부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해야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 마음을 좇는 사람, 내 마음을 좇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마음을 좇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좇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여기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굴이에요. 근데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모든 집, 온 집이 듣고 그려 내려왔다. 다윗에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울 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되도록이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또 도망갈 때 기동력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위로하고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도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차인 신분에서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요, 장차 이스라엘 목자가 될, 이스라엘 왕이 될 신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로서 긍휼을 배우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다 용납하고 이들에게 위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가운데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둘람 굴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지요.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오른 후에 그를 도와서 용맹을 떨칠 용사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또한 오늘날 교회의 구약적인 모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소외된 이웃을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불쌍한 영혼들의 덫이 되고 품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죠. 이 시대의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어머니만큼은 또 아버지만큼은 모압 왕에게 모시고 가서 맡겨요.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맡긴 뒤에 요새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성도와 또 이웃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요. 또 미갈과 같은 또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요. 또 남편이 되어주고 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이 다윗을 돕는, 그리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만 아니라 모여든 많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할 곳이 없는 그 자들이 함께 했다는 그 사실, 그 처음에는 그것이 힘든 일이고
위로해 주느냐고 지치고 했던 것이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집에서 도피했잖아요. 그때 간 곳이 라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령들을 뽑아냅니다. 전령들이라는 건 여기서는 군사를 말합니다. 군사들을 말해서 다윗을 잡아 오거나 혹은 죽이라 이런 명령을 받았겠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마치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아니 선지자 무리들과 같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찬양을 한다든지 이 선지자들이 하는 고유의 행위들을 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도 역시나 그 예언을 하고요. 세 번째로 보내었을 때 그들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라마 나요스에 가기까지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도 또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하셨고요. 특별히는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하여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는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런 명령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태어나였을 때 다윗이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 유대 땅 안에 있는 헤레스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험난한 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이 다윗에게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에서 나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생명을 빼앗길 위기가 곧 닥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요새에서 나와서 왜 사울이 생명을 찾는, 생명을 좇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기억하시며 그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려는 그분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위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만 마지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위로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로 하여금 요새를 벗어나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시는가? 처음에는 의아할 수 있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고,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장차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8장의 고백이에요. 18편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이며 또는 인공적인 요새에서 사랑하는 그를 불러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고, 요새로 고백받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가 사랑하는 자를 대하시는 방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도 있죠. 오래됐긴 하지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위험천만한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고백해요. 그 당시에 이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는지,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동일한 두려움이, 비슷한 두려움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또한 유익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바위가, 산성이, 요새가 되어주시는 경험, 고백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고난과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며 또 견디며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가운데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만납니다. 문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서 힘겨워하며 또 지쳐하며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혹시 요새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요새를 벗어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